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공부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마태복음 들어갑니다. 이제 마태, 이제 마가, 누가를 이제 같은 관점에서 비슷한 관점에서 썼다 해서 이제 공관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공관복음인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마태가 제자 마태가 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변증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가는 로마인들, 여기 누가는 이방인들. 그래서 쓰는 같은 복음인데 하나의 복음이죠. 하나의 복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은 하나가. 예수님은 한 분씩 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하는 사람과 대상에 따라서 표현이 또는 전달 방법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1절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세계다. 이렇게 봐요. 어떤 책에는, 어떤 번역본에는 세계라고 쓰고, 계보라고 쓰고, 족보라고 쓰고, 이렇게 말하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족보로 시작하죠. 근데 이 족보는 우리가 창세기 5장, 10장, 11장에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고 10장에 등장하고 11장에 등장하고 역대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다 족보 얘기입니다. 이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또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 얘기 쓰면 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족보가 나오죠. 이렇게 성경에 또 어떤 한 사람을 등장시킬 때에도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몇 대 손, 누구 이렇게 꼭 족보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이나 유대 사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일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족보였어요. 족보는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죠. 족보가 있냐 없느냐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양반사에서 족보가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양반이냐 중이냐 상이냐 천민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을 당했죠. 근데 여기서도 언약 백성들은요,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성경 시작하자부터 족보를 썼는데 족보의 특징은 정체성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누구냐? 두 번째는요, 역사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이 땅에 있었던 얘기죠. 우리도 우리 사는 오늘날 삶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역사성이잖아요. 역사성. 그래서 역사를 찾아서 고대와 근대와 현대, 그 다음에 21세기 오늘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쫙 정리해가지고 역사를 규명하잖아요. 역사를 해석하고. 왜냐하면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역사가 없으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뿌리를,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더 길고, 더 길다, 길고 오래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5,000년 역사로 얘기하잖아요. 5,000년 역사. 근데 기록은 8세기에 삼국사기, 김부식에 의해서 기록된 삼국사기가 최초의 기록이죠. 700년대에 기록되어진, 700년대 중반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이련이 12세기에 쓴 삼국유사, 그게 역사 기록. 그 이전 얘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300년 전 우리 기록 그거밖에 없죠. 근데 나머지 3000년, 4000년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 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단군 신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정통성을,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람 때부터 오늘까지 이제 기록이 있는 거죠. 그 기록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 족보에 둔 거예요. 족보.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를 계속 이어온 거예요. 이 족보보다 더 정확한 정보는 없죠. 근데 세상에서는 돌판에 이 진짜 족보가 어디 돌이나 어디 이 땅에 기록이 있기를 찾는데요. 그 기록은 찾을 길이 없죠. 만약에 우리가 뭔 일이 있어서 사라져서 없어졌다. 그럼 저를 찾기 위해서 돌멩이 아무리 찾아봐도 제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돌멩이에 써놓은지 모르지만은 고대에는 돌멩이에다 이름 써놓을 일도 없었고요. 왕들의 이름도 특별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은 꼭 어떤 기록물, 고고학적 땅을 파가지고 무슨 유물이 나와야만 역사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기록보다 더 위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족보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구전입니다. 구전전승. 요즘 구전전승은 아니면 말고 식의 구전이지만 고대 시대의 구전은요, 목숨을 건 구전입니다. 특히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구전과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의 구전 전승은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 심청가라든지 뭐 춘향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는데 그대로 수백 년 동안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전달 노래식으로 전달해 왔잖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엄하게. 그래서 구전전승이 오히려 글보다 더 정확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족보와 구전전승이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냐와 역사성을 가르쳤다면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성. 예수님이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인성,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정체성과 역사성과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어떤 학문과 어떤 지식과 철학보다도 너무나도 정확한 산 증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이거와 함께, 이 족보와 함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완성시키신 분, 그거를 족보로 증명했어요. 정체성을. 그리고 실제 역사임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성취다.
성취.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구약의 이사야의 말을 들어서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42대가 나오죠. 42대. 14대 더하기 14대 더하기 14대 이래가지고 42대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77대가 나오죠. 77대. 근데 아트페니까 75대가 되죠. 여기는 41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초점을 맞췄어요.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게 언약을 증명하고 언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말하고 증거한 관점에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걸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누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곧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이제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는 출발 자체가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올라가요. 여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까지 끝나냐면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시킨 거죠. 왜 자꾸 하나님으로 나오냐,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결국은 중간에 누구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하지만은 그 뿌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 유대인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주로.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윗 때부터 이제 갈라지죠. 다윗 때 여기는 솔로몬 왕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나오고 여기는 다윗 이후에 나단으로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는 요셉의 계보고 여기는 마리아의 계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헨리 얘기가 나오는데 헨리의 아들이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 얘기가 그 사위를 삼아서 이제 마리아가 두 딸인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요셉의 계보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는 옛날에는 수혼법 있잖아요. 수혼법. 신명기 25장에 보면 상세히 나오죠. 수혼법은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혈통을 잇게 해요. 그러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씨를 물려주면은 이 동생의 자식이 아니에요.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동생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과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4대 쓴 거는 중간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빠지고 14대로 쓴 것은요. 14대 이렇게 쓴 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예수님, 이게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14대로 쪼개서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7의 배수를 또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수로 이해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온 거다라는 것을, 이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묵시적으로 다 이해하고 아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할아버지가 있고 고조할아버지가 있고 손자, 손녀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손자, 증손자 이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때로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한테도 아들로 써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자손이라는 자체가 뿌리다, 씨다 라는 걸 가르치는 거지, 실제 누구 아들이냐 손자냐 뭐 증손자냐 고손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문화 차이죠. 문화 차이, 족보나 이런 것에 문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족보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읽을 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만, 당시 유태인들은 이 족보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읽을 때 아주 신중하게 읽습니다. 우리는 족보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왜 읽어야 돼? 이거 아주 지겨워. 이거 어떻게 읽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읽다 보면 역대기상에 나오는 그 9장, 10장 나오는 족보 얘기가 쫙 보면요, 역사가 총 정리가 돼요. 성경의 모든 역사, 사건은 없고 인물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물 속에 사건을 집어넣으면 성경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물은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어요. 그 형제를 낳아서 12지파를 낳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은 것이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이게 이제 룻기에 보면 나오는 족보 얘기죠. 그러니까 룻도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썼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족보 얘기는 꼭 써요. 사건 뭔 상황이 생기면은 이게 누구냐를 항상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이새는 다윗의 왕이더라. 다윗의 왕을 낳았더라.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 솔로몬은 르호보암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여호람을 낳고,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러는데 여기서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게 아니거든요. 요람이 요아스, 아마시아가 빠진 거죠. 요아스와 아마시아가 빠지고요. 그 다음에 요람 다음에 누가 있냐면 아하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빠졌고, 요아스 빠졌고, 아마시아가 빠진 거예요. 세 사람이 빠졌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여자 왕이 있는데 아달랴가 있죠. 아달랴가 있으면 4명이 빠진 거예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왕이지만 왕으로 치지도 않았죠. 거기다가 요아스는 이제 성전에서요,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을 했으면서도 아마샤도 북이스라엘과 이제 대결을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신하들한테 죽게 됐죠. 그래서 거기도 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싹 빠져버려요. 근데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연례대를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여기 이제 아사랴로도 나오죠.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여기는 뭐 이사야 1장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까지 낳고 요시야가 여호아하스를 왕을 이은 것이 그렇잖아요. 왕통이 원래 아들 셋인데 셋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요. 안 나와. 거기에 이제 고니야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나와요. 여고냐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인데 손자잖아요. 손자.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한테 시달려서 죽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아들만 이름에 집어넣어요.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고니야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을 낳고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여기 우리는 그냥 묻어가는 이야기지만 당시에 복음을 듣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서 가지고 있는 정서 그들이 이해하는 정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근거와 족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가르쳐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렇게 올 거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 이제 14대 쓴 건 진짜 14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다라는 것을 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고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스토리로 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기도 예수님의 나심. 이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는 족보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낳았느냐를 설명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원래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약혼이 곧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약혼을 했으면 파혼을 해야 됩니다.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파혼을 하지 않으면 정혼한 상태가 되는데 정혼하고 1년 후에 꼭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순결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순결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비가 간택할 때 1년 동안 지켜보고 이제 왕의 아내로 이제 책봉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간택을 했는데 남의 씨를 가지고 와서 낳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처럼 뭐 DNA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지켜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왕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1년간 약혼하고 지켜봤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결혼식 하게 되는 거죠. 1년 후에. 근데 여기 약혼한 후에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인성, 역사성,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조한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죄 없는. 중세기에 이거를 이제 마리아를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도 죄가 없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천주교는 좀 무리하게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그릇을 빌린 거지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종교에 의해서 한참 더 시끄러웠죠. 근데 천주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그냥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그릇이죠. 그릇일 뿐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죄 없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지. 만약에 사람의 씨를 물려받으면 죄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죄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가장 근본적인 죄사함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의 혈통을 이어왔으면 당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지 우리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일이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당시에 처녀들이 이제 아이를 가지면 이 가늠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공개적으로 불러다가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신명기 말씀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고 이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름까지 가르쳐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신성과 인성에 관한 영적 정체성 또는 아들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은 선지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하고 선지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증거가 없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있고 우리가 누가 만들어낸 신화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이다. 아하스 왕이 아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꾸 이제 어둠에 치달아 빠져나가요. 근데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거든요. 보라, 처녀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은 그 당시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도저히 이 땅의 캄캄한 어둠의 세상, 희망이 없는 곳에 임마누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아하스 왕 때 상황을 통해서 빗대어 하신 말씀이 예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어둠의 땅에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해도 찾지 않아요.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세상 속에 호련한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 아내를 데려왔더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요셉도 하나님이 들어 쓰는 도구지만 이 들어 쓰는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난 이거 못해요 라고 거부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항상 예정 가운데 하세요. 예정이라는 말은 준비하시고 일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다가 쟤 한번 써볼까? 아니야. 쟤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택정했다. 택하여 결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정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미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지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미 아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이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뜻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한 걸 믿었어요. 만약에 그걸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요. 그것이 믿음. 요셉이 믿어야지. 그래. 밤새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믿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나타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마리아에게도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믿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의 2장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침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고 영접하게 한 것이죠. 이 사실은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못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못 믿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잖아요.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속죄함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믿어진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근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 이건 참 불행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안 믿어질 때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기초거든요. 마태복음 이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장에. 이 복음이 이게 1장이 안 풀려지면 뒤에 있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얘기고 귀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근본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때가 차서 오신 거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출발이다. 이것을 꼭 믿으셔서 우리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